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 나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거, 이걸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전체 줄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가장 위대한 인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사람이 어떻게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그걸 아주 철저하게 몸으로 실행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이 곧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누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겠죠. 그러면 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면,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오늘 나눌 주제는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교재 보시면 고난은 뭘 부른다고요? 고난은 의심을 부르죠. 그렇죠? 고난 당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의심이 찾아오죠. 아닌가요? 어려우면 의심 하나도 안 되고 어려우면 더 믿음이 강해지나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구명보트에 물이 새기 시작할 때, 낙하산을 잡아당기는 줄이 또 끊어져 버렸을 때, 집을 해야 할 곳은 많은데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을 때,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단 말인가? 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알고 있다. 만약 하나님이 코를 골면서 주무신다면 나는 무척 당황스러울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재미있어 하시면서 웃고만 계신다면 나는 난감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그저 팔짱만 낀 채 넌 역시 안 되라고 하시며 고개만 흔드신다면 난 정말 울고 싶을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단 말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그때 뭐 했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깨웠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깨우겠습니까? 예수님 뭐 합니까? 지금 잠잘 때입니까? 이러면서 막 저도 성질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면서 지금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코 골고 계시면 진짜 예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다른 데 골아도 지금은 골면 안 되죠. 이러면서 밤에 뭐 했습니까? 안 주무시고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꼭 나에게 필요한 고난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그게 구약성서의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보며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시죠. 완전히 그 하나님의 대답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갈 때 하박국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욥기서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묻지 않습니까? 야, 창조 때에 너 어디 있었냐? 아까 가족 만들 때 너 뭐 했어? 그거 무슨 재료로 만든 건 줄 알아? 그 두께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비늘이 몇 개인 줄 알아? 그러니까 못하는, 말을 못하는 거죠. 주님이 질문할 때 말을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나 잘 모르는 게 금방지게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막 떠들고 고난이 힘들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생일도 저주하고 태어난 거 막 못 살겠다고 하고 친구들하고 맨날 말싸움하고 그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잖아요. 그죠? 완전하게 알아야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사시면서 고난 앞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길로 자꾸 나를 끌고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신뢰감을 가지고 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에게 4개의 그럼 교재 보시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이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앞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심, 뭔가 그런 믿음 없는 생각들, 이거 우리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그런 일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우리를 도우시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고 했지만 고난 앞에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늘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옳고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시편 109편 21절 볼까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네, 고통을 모른 채 하신다는 거예요? 살펴주신다는 거죠?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이 정답이 영표입니까? 가입표입니까? 오죠, 그죠? 그럼 거기 대부분 네모칸에다 오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때로는 좋은 방법이다. 자, 거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면 이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엑스퍼스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7절 우리 김미소 부인님 좀 찾아 읽어주실래요? 하나님도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죠. 그죠? 어려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해결 못할 일이 있다고요? 없다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노력할 때만 우리를 도우신다.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먼저 나서서 우리가 노력해야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지신다는 거죠. 그 영표, 가입표로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큰 주제는 이제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자, 거기 교재 그 요인물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죠. 시편 62편 6절 시작. 그 앞에 있으면 교재 시작.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인내가 없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다리는데 믿음이 없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은, 기다릴 줄 안다는 말은 곧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완벽한 울타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일하실 때까지, 싸워서 이기실 때까지, 홍해물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바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동풍이 불어서 좌우의 벽이 물에 바다에 불어서 벽이 생기고 땅이 말라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홍해 앞에서 뒤에 사람들이 쫓아와도, 애국 군사가 쫓아와도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땅이 말아서 이동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리 쫓아와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기다림 때문에 두려워할까 봐 구름을 앞으로 옮기셔가지고 그게 완전히 햇빛이 가려버리게 되니까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고 애 군사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기다림 동안에 하나님께 나만 너 기다려, 열심히 기다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다림 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거기서도 계속 하나님은 싸우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다림은 어떻게 해요? 늘 같이 있는 것이다. 같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힘과 비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힘과 비교조차 안 되죠. 그죠?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깨달은 것을 적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편 들고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예, 하나님과 뭘 다른 걸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비교 우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교하면 하나님이 크시죠, 훨씬. 그런데 비교 우위는 이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교해보고 하나님이 좀 나은 것 같으면 붙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2절. 부어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말씀을 좀 그대로 신뢰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힘이시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못 기다리고 못 믿어가지고 자꾸만 나의 힘을 거기다 자꾸 플러스 시켜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예, 창조의 능력을 여기서 말씀하셨죠. 그죠? 자연 만물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창조된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그럼 자연 만물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깨부수면 됩니까? 오늘 환경주일이거든요. 6월 둘째 주일이 전 세계 환경의 날이고 각 교회마다 지키는 환경주일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리 그 기독교가 자본주의 그 사회 구조 안에서 들어오면서 개발이라는 어떤 문명의 혜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자연들을 파괴하면서 오늘의 그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는지 몰라요. 필요 악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대로 자연은 하나님의 손길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잘 보호하는 게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땅을 개발하는 게 정복하는 게 아니고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사람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게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실 때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한 것 같아도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 안에 강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당신은 어느 정도의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다음의 보기 중에서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보라. 자, 나는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고 싶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고 싶다. 이런 마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좀 내 마음대로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 제 1번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하나님 제발 좀 제 마음대로 한번 뭔 일이 일어나긴 할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하면서도 좀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탁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매사에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네 마음대로 하지 마. 하고 나면 꼭 후회하게 하고 이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자, 두 번째는 큰 문제들을 결정할 때마다 내 믿음은 크게 도약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그죠? 큰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믿음의 행동을 할 때는 무조건 내가 한번 하나님 제가 한번 다 할게요. 이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충분한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결도 내 선택과 결정이 후회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때 가장 위대한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조건 산만 옮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산을 옮기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 옮겨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산을 옮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문제를 결정하면 훨씬 내 믿음은 도약하는 거죠. 훨씬 올라가고 훨씬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들은 돌보지 않는다. 믿음은 큰 일에 부딪힐 때만 필요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죠? 네 번째, 아주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누가 내 믿음을 시험한다 해도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김연희 부인이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죠, 그죠?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늘 고백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시험은 뭐죠? 제가 늘 이야기해요. 시험은 치라고 있는 거잖아요. 시험은 이기라고 주는 거잖아요. 시험 공부가 시험 치라고 시험을 치지. 시험 때문에 시험 들으라고 시험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시험은 이기라고 오는 거잖아요. 점수 잘 받으라고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 야, 너 요번에 몇 점 맞았냐? 이거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네. 다음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올라가자. 이게 시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 당하면 무조건 꼭 내리막길로 그냥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큰 시험에도 이겨낼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낙제를 받아도 그래도 사흘길을 걸어간 게 어딥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 내 믿음이 흔들릴 이 시험의 과정을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뭔가 내 믿음의 어떤 정도를 보시려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맞습니까? 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문제죠. 충분히 하나님이 과연 진짜 도와주시나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시편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자, 그럼 여기 어느 쪽으로 줄을 연결해야 됩니까? D번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고아와 같다고 느낄 때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죠?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럼 어디죠? C번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자,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도우시는 분이죠, 그렇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B번이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담아 놓아서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 속으로 떠오를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면서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자, 만약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하라. 하나님께 좀 더 신뢰를 가지고 맡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커다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이죠. 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 와 닿았다. 당신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안전하게 믿음의 울 안에 있는 99마리 양들 중 한 마리인가? 아니면 울 밖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인가? 혼자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다. 두려움에 오들오들 떨며 어둠 속을 헤매다 결국 불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당신은 눈물로 뺨이 얼룩진 채 정처 없이 걷고 있다. 길을 잃은 당신은 목자의 지팡이가 나타나 당신을 인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목자의 다정한 손길을 갈망한다. 그때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당신은 길을 세운다. 목자가 다가와 어깨 위로 당신을 들어 올리자 지친 가슴 속에 안도감이 밀려온다. 그가 아픈 혹과 상처들을 치료해 주자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힌다. 성경은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제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인가? 아멘이죠. 길을 잃고 헤맬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나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떠났으나 귀하신 보혈 흘리신 주 늘 찾아 헤매시며 돌아오라 부르시네 주의 음성 멀리 안녕
어둠에 묻히고 나는 보았네 세상에 지쳐 있을